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두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예배자,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야,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핑계대면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에 있는 그 자리, 지금 도저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자막을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요한복음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서 교독하면 좀 웃기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책이 있으면 아직 덮지는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좀 할까요? 우리 광고는 3월 동안 내내 우리가 저희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백신을 거의 다 맞아서 백신 때문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번에 저희만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나 둘씩 이게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도 모이면 좋겠으나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우리가 조금 학교들도 조심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굉장히 막 뭐 엄청나게 지금 이 시간을 막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함께 지금의 이 시간을 기도함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안 아프니까 지금 겪고 나니까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 이 병이 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위협하는 뭐 그렇다고 뭐 감기하고 빗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숨이 돌아가시는 그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의 숫자에 의해서 막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들이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숫자로 얘기해서 이 정도면 감기 정도다, 감기 정도라 해도 그걸로 사람 목숨을 빼앗는 사람 목숨을 잃는 가운데 있는데 뭐 우리가 조심 안 해서 뭐 걸려도 된다 만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의 방침이 어떻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병을 옮기거나 여러분들의 병에 걸려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그 삶도 좀 지켜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걸 해보려다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정상화되기 전까지 힘들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뭐 안 해주냐, 뭐 못 해주냐 이 말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눈치 보여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막 잘해주고 싶고 막 놀아주고 싶은데 뭐 그냥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팔복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봅니다.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많은 간절함과 원함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쭉쭉쭉 나와요. 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이거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유를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받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라고 하는 무슨 원인과 결과 뭐 이런 뭐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명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대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약간 그 명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 성경책을 보면 어떤 성경책들은 지금 이 글씨가 빨간색으로 써 있고 뭐 다른 부분은 검은색으로 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 써 있는 글씨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면서 명제를 주시고 그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한 객체가
받아야 될 또는 얻게 될 일들이 바로 위로이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을 받는 것이고 또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고 또 천국이 우리일 것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 전에 모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제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거에 맞게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이제 그 약간 한켠으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팔복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요 말씀이 지금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물론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막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르겠다 하며 따랐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요 복에 대한 얘기를 웬만하면 우리가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가 뭐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는 거, 권력 갖는 거, 명예 갖는 거, 이런 거를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복 많이 받아라, 복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의 재물과는 다르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복은요, 우리가 흔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행운과 같은 좋은 일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일들도 포함하고 있는 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 원어 자체는 그 세상의 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르게 이 말은 자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세상의 재물도 포함된 복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은 율로케토스라고 하는 그 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르게 세상의 복도 포함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복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세상의 복과 재물과 행운과 기쁨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데 그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세상의 복이 연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 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요즘 명예라든지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만 제한적으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세상의 재물도 포함한 또 다른 더 넓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행운과 복과 더불어 천국도 그들의 것이게 되고, 세상의 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복과 더불어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는 그런 축복도 있을 것이다.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말한 여러 가지 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행운 것들을 다 포함하여 그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그 의의 줄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뭐랄까요, 우리 심령의 가난함, 그 약간 좀 영적인 부족함과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두 채워주시는 축복 또한도 있다. 자, 지금까지만 쭉 본다면 세상의 복이라는 걸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축복과 세상의 좋은 일들과는 완전 동떨어진 그냥 교회에서만 말하는,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그런 복에 대한 얘기만을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교회의 복과 세상의 복은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축복인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몰라서 안 쓰신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물론 그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게 충족하며 누린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복,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채우심은 그냥 밑밥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복받을 자들에 대한 조건을 더 많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실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위로와 만족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복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걸 딱히 분리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복된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복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복과 다 있지만 물론 천국도 받게 되고 세상의 복과 더불어 위로도 받고 세상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까지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과 채우심도 우리에게 있을 만한 그 복 있는 자, 그게 누구냐면 결국은 불러온 제자들 있죠. 불러온 제자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복 있는 자가 이 제자들을 제껴놓고 이제부터 너희는 복 있는 자를 찾아다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듣고 있는 제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돌이켜보죠. 나도 이 제자와 다를 것이 없으니 제자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날 왜 부르셨을까? 난 조건이 되지 않으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맞춰서 내 쓸데없이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제자된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야, 세상의 모든 것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만족,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이 내 것이고 위로를 나는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 받을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의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안 놀라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복을 추구해야 될 자가 아니라요, 복이 나에게 주어질 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하고 주시기로 한 복을 이제 누리고 받을 자예요.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이야기고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야, 이거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 것과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시지만 콕 집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과도 같은 얘기, 좋은 얘기, 그 여러 가지 뭐
행복한 그런 모든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포함한 단어를 쓰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복도 더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얘기 뒷부분만 보면 너무나 행복한데 이제 좀 이해가 될 만한 얘기가 돼요. 내가 복 있는 자인데 왜 심령이 가라앉지? 왜 애통하지? 온유한 내가 의에 줄이고 왜 목마르게 되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지? 화평하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조건들이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져요. 자, 다시 말인즉슨 이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진 않겠는데 11절과 12절에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슬픈 얘기 나옵니다. 내가 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렇게 힘들 것 같은 온유해져야만 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자가 되는데 이 복된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욕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야 되고요. 박해도 받게 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대요. 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지 왜 이유를 알겠죠?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너희는 복 있는 자라서 천국도 너희들 것이고 위로도 받을 것이고 땅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부를 것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쭉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근데 있잖아 너희들 애통할 일이 생긴다. 너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생긴다.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길 거거든. 그러면 그때 너희의 마음속에 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들이 나를 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하게 될 때가 있고 나를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만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야. 근데 잊지 마라. 너는 세상의 것도 가진 자 하나님 주실 복도 천국도 위로함도 너희를 아들 삼고 하나님을 너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니? 너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일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복받은 자, 복이 있는 자라고요. 이 말인즉슨 나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방받고 손가락질 당할 일을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앞서 있던 지금 성도로서 우리에게 거쳐가고 사라지지 않을 만한 애통한 일, 그들을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겨야 될 일, 그리고 굉장히 힘들 일, 심령이 가난해질 만한 일들을 겪게 되면 나는 내가 복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지게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성도인가 맞나 아닌가를 따지게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하면서 따지게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따지게 돼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예수 버리면 되지 않나?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않나?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걱정하지 마. 너는 복 있는 자이니 세상의 것과 함께 너희들에게 모든 만족을 주시며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복 있는 자이니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너희 모든 것을 배부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자요,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내가 복 있는 자라고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며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제자들을 막 따라오고 막 쫓아온 제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나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야. 그래도 너는 복 있는 자야. 그러니 너희의 세상의 모든 것 다 줄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라. 천국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더불어 뭐라 그래요? 잘 봐봐.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그들 역시 복 있는 자였잖니? 너희들도 복 있는 자야. 아, 그런데 선지자들과 같이 비방받고 욕먹고 힘들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쓰러지지 마라. 부족하다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뒤이어서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다 읽진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비방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세상의 비방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당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세상의 소금도 되고 빛도 되라고요. 세상의 소금도 되고 빛도 되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로 12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밝히며 짠맛을 내주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 옳은 맛을 내주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춘다 할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손가락질과 욕과 비방들을 받아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언정 이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채울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운과 즐거운 일과 복된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것조차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우리가 줄이지 않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알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언제나 채우시며 그것으로 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녹여지고 빛을 비추는 성도의 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막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못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못 갖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얻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그런 복 있는 자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성도로서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더 명확히 이렇게 행동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보면 내가 자격이 없지만 불러준 빛과 소금과 같은 복이 있는 자잖아요. 이것부터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더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복이 이미 있는 자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복이 있는 자래요. 이 기쁨을 먼저 알고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확한 삶을 살아나가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가지려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이며 나를 이미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여 깨닫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세상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방과 손가락질에 의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라고 의심할 때가 많으나 아버지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이미 복된 자, 복 있는 자, 그리고 부름받은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기로 언제나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임재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복 있는 자다 라고 자랑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다이브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